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드셨던 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에 하나는 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내 뒤에서 나를 향한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해드린 사람한테는 마치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 얘기를 나를 향해 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이런 것들을 서로 낙인 찍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나오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가나안 성도님들 가장 큰 어려움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나에 대한 얘기하는 걸 들었다. 나는 거기에 질렸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다.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말들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힘들고 피곤하다. 왜냐하면 그런 낙인 찍기나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9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는데, 이 소경이라고 하죠. 맹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날 때부터 눈 멀었다고 하고요.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거지라고 얘기해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더러워. 너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왠 줄 알아? 저 거지처럼 안 되려면 말이야. 뭐 이런. 네, 반면교사 교육의 도구로 쓰이는 그 인생의 비참함이 어땠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2절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 거지 행색도 초라하고 그리고 날 때부터 눈 멀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 줬겠죠. 네, 그래서 알게 됐는데 약간 혐오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선생님, 이 사람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눈 멀어서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소경인 게 억울해 죽겠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이 자식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속이 터져 나갈. 그런데 이 소경은 거기에 저항할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이야기 듣고 취급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소위 낙인 찍기라는 인간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회학자, 그렇죠? 메빈 러너, 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사회 심리학자 메빈 러너의 이게 전기 충격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1966년도에 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참가자들에게 한 여성, 실제로는 연기하는 겁니다. 진짜 전기 충격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짜고 하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준다고 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가짜 버튼을 누르면 이 여인이 전기 충격이 받은 것 같은 쇼를 하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게 합니다. 근데 한 그룹은 권한을 줘요. A 그룹은 여성의 전기 충격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과제를 못하게 될 때 전기 충격을 받는 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능한 사람은 전기 충격이 안 올 것이고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은 전기 충격을 계속 받겠죠.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하는데 A그룹은 여성의 전기 충격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B그룹은 여성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권한을 안 준 상태로 보게 했어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신이 개입해 상황을 바꿀 수 있던 A그룹은 여성을 불쌍히 여겼어요. 저 여자가
괜히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하면서 여성의 편에 섰거든요. 자기가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B그룹은 놀랍게도 피해자 여성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 뭘 잘못했고 부족하니까는 그렇지. 저 여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둥, 머리가 나빠서 자꾸 틀린다는 둥, 그렇죠? 전기 충격을 받을 만하다는 둥. 이 실험에서 검증된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개입할 수 있는 고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피해자를 마땅히 그런 피해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마음에서 확인해 버립니다. 이걸 낙인 찍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거든요.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멈추면 되는데 내가 멈추게 할 수 없는 문제의 피해자는, 그렇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일을 당했을 거야. 여러분, 여성들이 성추행이나 성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해요.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왜 밤에 해가 다녀?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이게 낙인 찍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이 낙인 찍기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낙인 찍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도 때로는 낙인을 찍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또한 낙인이 안 찍히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 낙인 찍기에 너무나 유능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밀집돼 있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비교하길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보다 고소 건수가 3배인가 4배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많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고, 네,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생겼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피로감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이제 그러다가 낙인 찍히에 당하거나 사람들의 소문에 희생당하게 되면 마음에 있는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네, 무엇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소경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날 때부터 눈먼 이 소경.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이 그의 죄의 결과라고 굳건히 믿었어요. 네, 모든 어려움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이가 시리니 아들의 이도 시리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연관성이 없는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신 건 굉장한 파격이고 굉장한 놀라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의 죄도 아니고 뒤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용당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뜻하지 않은 누명이나 어려움을 쓴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전용 목사님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고난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안 한 일을 했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교제해 보면 속담 하나 바꿔야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여러분. 네, 그거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는 우리 옛날 조선 시대에 철저히 인간적인 위선 속에서 만들어진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땐 굴뚝에 인간은 연기가 납니다. 네,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너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 하신 얘기를 쭉 살펴보면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들 속에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나타납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일 수도 있고 상대편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화학 실험하듯이,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퐁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수증기가, 그렇죠, 이렇게 막 폭발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화학작용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촉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존중하시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닮은 형상, 그건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이 자유를 하나님이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 지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을 자유를 제한하는 건, 그러면 좋겠죠. 억울할 일도 없고 피해 받을 일도 없고. 부부간의 갈등은 쌍방과실이라는 거 아세요? 일방적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껏 간다는 지점이 제가 넓게 이해해 줘야죠. 아니에요. 당신도 잘못했어요. 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제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촉매가 되기도 하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한 병자가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함으로 병을 고쳐주시고요.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죄가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거를 향한 원인 찾기를 멈추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의 원인 찾기를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도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문을 제가 옛날에 사랑했던 부교육자한테 누가 전해가지고, 그 부교육자가 그 소문을 진짜인 줄 믿고 퍼뜨렸다는 걸 지난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이야기의 실체를 확인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도, 누명이 풀어졌는데도 이게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건 뭐였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목사님들은 더 큰 잘못을 해도 잘만 넘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돋보기로 보듯이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실까? 이 질문이 되게 컸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2개월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 못하다가 이 본문을 쭉 읽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다. 네. 여러분이 살아가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아픈가? 왜 나는 이런 실패를 겪었는가? 왜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는 촉매제로 또는 억울한 피해자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자연법칙 속에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 있는 억울함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나라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그림부터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이단스럽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지브리 스타일로 다시 그려봤습니다. 네, 이제 이해되시죠? 지난주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뭘 모티베이션 한 거라고요? 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내셨어요? 물을 내셨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그냥 잘 살면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야곱 식구들이 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와서 400년 동안 뭐예요? 종살이하고 거기서 탈출하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꼬인 인생을 주셨을까요? 따라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면 좋았겠죠. 문제없이 살면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문제없이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오늘 생명의 삶 2번째 날인데 오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네, 죄는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양념만 더하시고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걸 꺾어 놓으려고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셔서 그 생고생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광야 40년을 경험하면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물을 내시죠. 이건 좀 다른 형식으로. 나는 세상에 빛이다. 초막절 마지막 축제 날 가는 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에 빛이다. 여러분,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늘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밤에 따뜻함도 되지만 구름과 불 기둥이 공통점으로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렇죠? 그 갈 길을 보이시는 게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단스럽게 안 하려고 네, 지브리 스타일로 네, 지금 길 가다 만난 이 소경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사고였어요. 네.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만 자책하세요. 그만 미워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 줄 아세요?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부산에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올 줄 모르고 지난 9월에 소문을 퍼뜨렸대요. 근데 제가 여기 딱 하니 우리 온 거예요. 네. 너 죽었어. 이렇게 마음을 이틀 먹었어요. 너 앞으로 목회 내가 죄송해요. 너 목회 하나 보자. 어디 감히 내가 사랑을 그렇게 줬는데. 네, 저 되게 힘들게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품어주고 축복해서 보내드린 분이에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릭 워렌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개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승준아, 네가 용서해야 된다. 못하겠는데요. 그럼 평생 네가 그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 되는데 우연히 카톡 프로필이 뜬 거예요. 요즘엔 왜 또 카톡이 페이스북처럼 왜 그 좋아요 메시지가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트를 누르기 어려웠는데 네, 하트를 눌렀어요. 귀신이 절반이 떠나더라고요. 제 마음을 눌렀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는 부족해. 메시지 넣는 게 있더라고요. 개인 톡이 아니라 공개 메시지로 축복하는 말. 네, 부산에 오게 됐는데 우리 꼭 한번 만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 정도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이 억울함 때문에. 네, 답답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났는데요.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훌륭하진 않지만 또 겪게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면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억지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여러분, 밤이 왔다가 다시 낮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낮에 있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돼요.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서 씻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할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 시작.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뭐 하고 있죠? 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또는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막 서러워서 우는데 뒤에서 속도 모르고 은혜 받아 우는 줄 알고 막 그 기도하다 우는 것도 있지만 속상해서 우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멈추라는 거예요. 니고레 목사님도 이걸 멈추래요. 여러분, 원인 찾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당신이 한 거예요. 그냥 멈추세요. 돌이킨다고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생의 80%는 바꿀 수 없는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을 미래를 향한 걱정으로 인생의 80%의 시간을 낭비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들을 분류해 보면 맞죠? 그때 그 주식을 사놨으면, 그때 그 땅을 사놨으면, 그때 내가 나 좋다는 오빠랑 결혼했으면.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셨다. 아멘. 여러분의 불행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고통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일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번민하게 하거나 후회하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지 않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많이 슬퍼요. 하나님 많이 아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왜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네가 요셉이 될지 야곱이 될지 다윗이 될지, 네가 다니엘이 될지 베드로가 될지, 여러분 수많은 성격 유형들, 수많은 스타일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 중에 어떤 사람으로 쓰실지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아까 빛은 뭐라 그랬어요? 밝혀주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요? 북극성이라 그랬죠. 우리가 따라갈 길라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절.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예전에 많이 설교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럽게 땅에 침을 왜 뱉었을까? 그 소경 입장에서는 꾸리꾸리한 냄새 나고,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침으로 흙을 개어가지고 내 눈에다가 비비고 바르면, 그래서 옛날엔 막연하게 예수 얼마나 사랑하나 보려고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은 입냄새가 없나 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신 건 물리적인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기를 기대하셨지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인간은 아직 그 수준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그 생명도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뒤에 왔던 수많은 케이스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일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일하시고,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 역사하시고, 심지어 당신이 어렵게 준 이삭 아들마저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들, 고통들, 이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이 정도로 나를 신뢰할 줄 몰랐다. 네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할 줄 몰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약속을 지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거기 있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였은즉 나도 너에게 약속을 지켜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마지막 도장을 찍은 데가 거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일하려고 그 갈등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하려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전쟁을 만나서 부모를 잃기도 하고 아이들이 배를 타다가 바닷물에 그거 누구의 잘못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묶여서 희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하십니다. 그 진흙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듯이 소경에 너희 눈을 내가 이 창조함으로 다시 뜨게 하여 진정한 빛인 나를 바라보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라 합니다. 가라. 그래서 우리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가라 하기 전에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가지요. 네. 그래서 두 번째예요. 둘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사람에 대한 상처들, 트라우마들. 옛날에 눈 몰린 사람한테 돈 띄워 먹혔다고 해서 눈 몰린 사람들을 다 적대시하지 않는 변화들. 인종주의자들도 그렇고요. 내가 옛날에 아시안한테 상처를 받아서 아시안들은 다 잘못됐어, 백인들은 다 잘못됐어, 흑인들은 다 잘못됐어. 그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인가요? 내 안에 굳어진 선입견과 율법적인 눈 비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벗어 던지게 할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십시오. 초막절에 참된 의미와 참 빛을 곁에 두고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하거나 맹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고 지체들의 아픔을 볼 때 판단하고 가르치려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세살이 돋게 하는 위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시작.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잔인하고 율법주의자인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다 사울 같진 않았어요. 사울은 너무 율법주의자에 대한 확신이 커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옳다 여겼어요. 여러분 스데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할 일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는데 사울은 마땅히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고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리자 나중에 17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기도해 줍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형제 사울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를 비난하고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변화됐어도 그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은 내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변화됨을 믿고 자기의 원한을 버립니다. 자기의 불안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사울의 눈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었던 선입견, 또 여러분의 삶을 향한 선입견, 또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저 남자는 안 돼, 저 자매도 안 돼,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죠? 7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9장 7절. 요한복음 9장 7절. 하필 어디로 가라 하세요?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소. 그쵸? 그 다음 뭐예요? 네, 종이 울리고. 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개어서 그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까요? 너는 눈을 뜬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 그리고 내가 가라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 때로는 침에 짓 익은 이렇게 젖어진 그 진흙이 더럽고 냄새도 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내면 보냄을 받은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들, 여러분이 겪었던 그 마음의 병들, 마음의 짐들, 제가 겪었던 고난들, 제가 하나님한테 작년에 많이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모략에 제가 무기력하게 빠져서 또 대응하지 말래요. 세상에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도 나처럼 대응하지 말래요. 죽으래요.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막 항의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승준아, 내가 그랬단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외로웠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슬펐고,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러웠고, 하지만 예수가 그런 사람이든? 아니죠. 그럼 됐잖아. 할렐루야.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하고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러나 저를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그 상처에 맴 돌면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의 상처와 해결할 수 없는 후회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겨질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았지?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지난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또 있을지 모르겠다. 또 내 직장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 힘든 경험을 했는데 또 이 새로운 직장에서 또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직장에서, 보냄을 받은 가정에서, 보냄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로암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실로암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